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새 가족이 있으시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재혁, 최윤정 집사님 아들 민준이 아빠 옆에 딱 앉아 있는데 오늘 입교하는 날입니다. 의미 있어요. 손자 입교할 때 할아버지가 기도하셨으니 의미 있는 날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또 그 옆에 경림이 서혜주 성도님 딸인데 오늘 세례 받고요. 그 뒤에 이원난 성도님 학습 오늘 받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뜻깊은 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성찬식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연합됨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세례식이 있기에 율법의 기능과 세례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누가 율법이 뭔데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계명으로서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가령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십계명, 일계명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계명인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십계명의 사계명도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라, 주일 성수하라 라는 계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역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잘 실천하라라는 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을 우리는 율법,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율법과 성경은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자 예수님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장차 오실 거야 예언하는 정도가 율법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손에 들고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율법과 성경을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동일한 의미에서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서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학적인 용법인데요.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들추어내어서 그리스도께로, 구원자 메시아에게로, 구원자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와 악함을, 불의함을 자각하게 만들어 연약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기에 구원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예수님의 구속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율법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어쩌면 치과 의사의 그 환자의 입을 아하세요 하고 보기 위해서 작은 거울 같은 거 있죠, 동그란 거. 여러분 치과 가셔서 그런 거 보셨죠? 그 작은 거울과, 입속에 넣는 작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이렇게 보다가 큰 거울을 우리 손에 들게 하고는 자 여기 보세요 하면서 작은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게 만들잖아요.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충치, 썩었는 것도 보이고 치석도 보이고, 그 거울은 내 잇몸, 이 이의 상태를, 잇몸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거울을 가지고 실제로 충치를 치료하거나 충치를 뽑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우리 인간의 더러움을, 죄악됨을 들추어내고 구원받으려면 빨리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구나 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요,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성경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말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는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또 내 안에 올라오는 죄성을 누르고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정치적 용법으로 율법은요, 죄를 억제하고 공공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와 죄를 범했을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을 소개하므로 우리 인간이 마음속으로 악을 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하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자제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민수기 35장 15절 이하를 보면 살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그런다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 연장으로, 돌로, 나무로, 심지어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있으니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살인을 하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했구나, 내가 살인하면 나도 죽는구나, 이게 억제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즉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되고,
출애굽기 21장 12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야, 부모님을 때리는 자가 있겠는가마는 어쩌다 종종 뉴스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센 머리 앞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그런 어른들 앞에 일어서고, 머리가 허연 분들이 있으면 앉았다고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기에 사람은 살인 충동을 느껴도 하나님의 심판이, 본능적으로 하늘의 심판이 두려워 절제하게 되고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른들을 만나면 먼저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렇게 잘 하죠. 먼저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거.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인간의 도리고 예의입니다. 요즘은 조금 밖에 가보면요,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것 같아. 애들 보고 잘 지냈나 하면 그제서 이래 쳐다보고 마는데, 이건 아직 그 안에 믿음이, 신앙이 덜 들어가서 그런 거죠. 이렇게 성경은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선과 평화의 확립을 도모하는 일종의 사회 안전장치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바로 성경을 기초해서 나라의 법을, 국가의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미국 법을 갖고 와서 또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졌죠. 셋째는 규범적인 용법으로, 율법은 성도의 삶의 지침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화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유효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가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도록 돕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까이 하심으로 헛된 생각, 죄질 생각들 다 버리게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구원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슬픔과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한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율법의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중요한 사실은 율법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율법의 기능은 기껏 해봐야 어떻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지 하는 정도의 깨달음, 그 깨달음과 구원을 향한 갈망을 줄 뿐입니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요, 누구보다 율법 준수에 열심 있는 삶을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율법을 다 준수하여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마치 고행하고 명상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많이 실천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잡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니 잡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바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아 예수 믿게 만드셨듯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 그날도 다메섹으로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변화된 바울은 그날부터 가는 곳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노력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라고 외치며 다녔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라고 가는 곳마다 강조했던 것입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들여서도 아닙니다. 물론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헌금 생활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나 같은 자도 주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봉사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문답할 때 민준이 경림이한테는 너희들 잘생기고 예뻐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학습 세례 입교에 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통해 여러분 안에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구원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면 일반적인 의미는 죄를 씻는다, 이 세례 예식이
죄를 씻는 예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이지만 오늘 27절 말씀을 참고할 때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는, 입교는 성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가 되고요, 또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증표가 되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경림아? 이만큼 중요한 예식이다. 검소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관이 여는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검소한 옷차림으로 파티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는 오실 때가 아닙니다 하고 막아 세웠습니다. 다행히 그 학자를 아는 분을 통해서 함께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검소한 옷차림의 이 학자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음료수도 권하지 않고 식사도 그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머쓱해진 이 학자는 곧장 다시 집으로 가서 말끔하게 더 좋은 옷을 갈아입고 파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입구에 오니까 안내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장관도 그 자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서로 앞다투어 와서 오셨습니까 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며 가장 상석으로 이 학자를 초대하여 앉힙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내어오고 좋은 술을 내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 검소한 학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옷을 막 벗어서 그 음식에 딱 갖다 대면서 말합니다. 오사, 이 음식은 너를 위해 준비된 음식이니 네가 먹거라. 자기를 보고 준비한 음식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온 이 옷을 보고 준비한 음식이니 네가 먹고 네가 마셔라 하고 말했다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또 오늘 설교에 있어서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도 잘 들어맞는 예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가 허름한 옷을 입었을 때는 파티장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당했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귀빈의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허름한 옷, 죄악의 옷을 입고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좋은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미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예수님과 하나 된 변화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속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이 예식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살아야 할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학습 세례 입교 예식에 임할 때에 엄숙한 결단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엄숙한 결단이 또 이루어지는
복된 예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어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이미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 더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풍성히 묵상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시는 복된 또 성찬 예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